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 욥기 1장 6절부터 22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목에 있는 대로 세상 모든 일의 근원들보다는 좀 이렇게 원인들, 세상의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그렇게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고소에 욥을 내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사탄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욥을 마음대로 고소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전체가 1장은 물론 기록된 서사 이렇게 그냥 그러한 산문 형식이지만 어쨌든 이 욥기 전체가 또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적인 묘사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마음대로 그냥 뭐 물러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자기의 그 한계 내에서는 자기의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한 그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이게 실제적인 그것으로 이해를 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아니라고 그렇게 논쟁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방식을,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놀랍고 능력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인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권위 있고 능력이 있죠. 감히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에스겔서 1장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천사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놀랍고 능력 있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스겔서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천사가 그렇게 참 신비하고 그렇게 또 능력 있게 대단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참으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을 대단하고 능력 있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 자체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함부로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천국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둘러선 천사들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아주 놀랍고 위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틀렸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보게 되면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모습을 또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오직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우셔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그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그러한 가운데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딱 이렇게 해갖고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존재,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제 악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사탄이 위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을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탄이 악할지라도 그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사탄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또 너무 무시해서 사탄의 괴계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탄에 맞서서 경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탄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여서도 안 되고 또 사탄을 과도하게 무시해서도 안 되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악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그러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에 악한 사탄을 마치 과도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셔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탄은 대적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세요. 사탄이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7절에 그것이 이제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왜 여기저기 두루 땅을 돌아다녔을까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걸어 다니고 말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가치관들, 이런 세상의 그런 흐름들을, 유행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근데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고 또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사탄이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말했을 때 왜 여기저기 두루 다녔을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자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이렇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내가 옳다, 사탄이 아닙니다, 제가 옳습니다, 내가 옳다, 제가 옳습니다, 이런 차원의 그러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사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해주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옳다, 사탄은 거기에
대적해갖고 아닙니다, 제가 옳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 욥을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실된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이죠.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 그러지 않죠.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욥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욥의 믿음을 가짜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하죠. 이렇게 그 악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욥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욥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적자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욥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2절을 통해서 사탄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 하시되 그 욥의 소유물은 다 시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한계 내에서만 자기의 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사탄에게 바로 올바로 맞서게 되는 것이고, 그 사탄을 과도하게 생각해서 사탄을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생각해서 사탄을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사탄이 대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 악한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자연 질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그래서 뭐 남자와 여자 다 필요 없다. 내가 느끼는, 내가 남자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남자라고 느꼈으면 내가 남자고, 점심때에 내가 여자라고 느꼈으면 내가 여자고, 이러한 차원으로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이러한 그러한 악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또 우리 임의대로 생각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탄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악한 존재지만 그 한없이 악한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사탄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되 올바로 경계하게 하시는 거죠.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깨워서 올바르게 사탄을 경계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욥을 시험하고 욥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 한계 내에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들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은 거, 욥의 그 대단한 재산들이 약탈을 당한 거, 이 모든 것들 사탄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한계를 12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악한 사탄이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재해를 사용해서 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사용해서 욥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럴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12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6절부터 특별히 12절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을 믿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계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는 사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탄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끝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13절부터 그러한 욥의 그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자녀들이 이제 죽는 그러한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제 누가 그 욥을 공격하고 욥의 재산을 약탈을 합니까? 거기 보게 되니까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고 욥의 그러한 가축들, 그러한 재산들을 약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기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3절부터 15절에 거기에서 또 스바 사람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이 욥을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을 했겠습니까? 욥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욥을 약탈하게 되면 정말 큰 몫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가축을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욥의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부를 증진시키고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세 떼를 지어서 한쪽은 뭐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뒤에서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약탈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을 강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보게 되니까 자기들 각각의 목적과 목적대로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그러한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론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욥에 대한 정보를 듣고 얼마든지 그 욥을 공격해서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약탈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6절부터 12절을 살펴봤을 때 그 스바 사람들과 그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사탄의 악한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절에서 보게 되니까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욥을 공격했는데 그 욥을 공격하게 된 것은 그것은 12절에서 하나님의 그 허용에 대한 사탄의 격동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의 한계를 정해 주시죠. 사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일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13절부터 보게 되면 자연재해를 사용했죠. 바람을 사용했고 번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해서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6절부터 12절을 봤을 때 갈대아 사람들보다 먼저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어떤 계획입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려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연재해를 사용하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이 행했는데 스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방식으로 칼을 들고 욥의 재산을 약탈한 거예요. 근데 보다 한 차원 높은 데에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죠. 무슨 방법입니까?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네. 그것을 여기에서 6절부터 12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사람들 위에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정신병이 이렇게 좀 걸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아주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물론 이렇게 어떤 편두통에 의해서 어떤 너무 신경을 써서 이 어떤 신경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두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악한 사탄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돈이 탐나서 돈을 얻고자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돈이 탐나서. 근데 그 유다만 거기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존재가 유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서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사로잡은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이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가서 예수님하고 입맞추면 그 입맞추는 사람을 잡아가라. 이 서로 그 계획을 짜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유다는 돈이 탐나서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따라서 돈이 탐나서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만 그렇게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차원에서는 악한 사탄이 유다를 격동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그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악한 사탄은 악한 사탄의 목적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죠. 그렇게 되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전능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를 격동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를 격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한 차원 높은 데에서는 그 영적인 존재, 악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다가 팔 때 그러면 유다만 움직이고 사탄만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뭐 영적인 천사들, 사탄적인 존재 그거 정도에서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원적으로 역사하는, 인간이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역사하죠. 동시에 악한 사탄이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이제 사탄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 자연재해와 이제 그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다 살펴본 대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죠. 사탄 마귀도 자기의 목적과 방법을 따라 움직이죠. 다 그 한계 내에서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움직이면서 내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욥을 드러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욥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 중요하죠. 욥도 중요하고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도 중요하죠. 사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지만 그 한계는 알아야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수단들이고 도구들일 뿐이에요. 욥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인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탄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과도하게 무시한다든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차원적인 섭리 방식, 인간은 인간의 목적과 방법대로 일하고 그 한 차원 높은 데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나 사탄이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그 회방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을 사용해서 욥을 공격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12절에서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들도 욥을 공격했어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 방법대로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생명에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도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제 돈을 얻었죠. 그러나 결국은 유다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됐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욥기 1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람도 사탄도 하나님도 다, 사람도 사탄도 하나님도 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인간이 뭐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속이고 그 유혹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도 자기가 인간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잘하는 것을 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시편 2편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원적인 최종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지혜로우신 뜻을 모르게 되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사탄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데 모든 존재들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거죠. 이러한 세상 원리를 이러한 어떤 각각의 원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차원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참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있지만 그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사탄이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일하는 것,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사람과 사탄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자세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인가, 또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자유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까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무지한 자들인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인류 역사가 이 온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 원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경외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경계하게 하시고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과도하게 무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